성경적 교회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인데 제가 이걸 설교로 해서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재로 치면 10일과 주님이 보호하시는 교회 할 차례인데 어떻게 오늘 오전 말씀의 일부분과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 번은 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에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로 지금도 그 교회를 돌보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전하며 강한 군사요 반석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악한 세력도 교회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날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실까요? 첫째, 계시인 성경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둘째,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가십니다. 셋째, 직분자들을 주셔서 세우셔서 또 교회를 돌보고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예수님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오늘 본문이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권징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방법은 오전 예배 때 잠시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그 사람과만 만나서 1대1의 권면, 개인적 권면을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를 범한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죄를 범한 사람의 명예를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는 일종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여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기에 더 많은 힘을 쏟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먼저는 1대1의 권면을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권면이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권면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너희는, 성령 충만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으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가서 말하지 말고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유함으로 나아가서 권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무슨 할 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데 들을 때에 정말 조심스럽게 나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준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병행해서 2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하는 것이 좋다면
아예 처음부터 교회에 말을 해서 목사님이 권면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를 찾아오는 순간 그 권징의 1단계, 2단계를 건너뛰어서 3단계, 즉 교회적인 공식적인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문제를 키우는 것과 같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교회 시끄럽게 만들지 않으려면 그만 모른 척하고 침묵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도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 같으면 가능한 침묵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그것은 간섭과 불평이 되기 쉽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 같으면 가능한 우리는요, 토끼 눈을 떠야 되지 도끼 눈을 뜨면 안 됩니다. 예, 토끼와 도끼는 한 끗, 한 획 차이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동이고, 어떤 성도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 중에 이렇게 열심을 내면 우리는 그 성도를 바라볼 때 토끼 눈을 뜨는 겁니다. 도끼 눈을 뜨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도끼 눈을 뜬다면 마음 아파하실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진리와 무관한 일은 성경적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로 받고 넘어가시면 되죠. 그러나 범죄는 다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범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잘못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가령 어떤 것일까요? 도둑질을 한다든지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이단에 빠져서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혹한다든지 할 때에는 그 일은 그냥 모른 채 넘어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에 교회가 용납하지 말아야 할 죄로 여러 가지를 소개해 주는데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함,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의도적인 험담과 비난을 하는 거죠. 이런 모욕함, 그리고 술 취함, 속여 빼앗음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용납하지 말아야 될 죄로 언급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런 죄를,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만약 우리가 침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침묵한 자신도 사실은 묵인하는 죄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나 묵인한 자나 동일하게 잘못된 것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둘째, 교회의 거룩함, 성결함을 깨뜨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이 되어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범죄가 초대교회의 거룩함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죽음의 형벌을 내리신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를 목격한 이상 내가 속한 공동체, 그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면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를 범한 성도가, 우리가 침묵하게 되면 죄를 범한 성도가 돌이킬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심한 경우에는 영영 교회를 떠나고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도 어떤 형태로든지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늘 기도로 깨어서 성령 충만한 성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한 형제가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 범죄한 형제나 자매에게 권고했을 때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군요 하고 뉘우치면 그 형제를 얻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권고했음에도 듣지 않을 때는 이제 2단계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의 죄에 관하여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라는 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오는 율법의 규정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규정대로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말 듣고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으로 확정된 일에 좀 더 심각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역시 이번에도 범죄한 자의 그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세 사람을 함께 갈 때에도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자를 증인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압박이 아니라 그리고 양심에 호소해야 합니다. 권면하기 위해서 데리고 함께 가는 사람 중에 평소에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 이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할 때에는 평소에도 그를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 그 사람이 두세 사람 함께 더 가서 권면을 해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둘째,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차후에 3단계로 넘어가게 될 때, 이렇게 권면했음에도 듣지 않게 될 때 공적 차원의 단계로 넘어갈 때에 이 권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당한 과정으로 교회까지 알리게 되었느냐, 이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만약 범죄한 사람이 두세 사람의 증인의 권고, 즉 자신과 가까운 형제나 자매의 권고까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제 3단계로 교회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말한다라는 것은요,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에 알린다라는 의미이고, 아직 장로가 없는 미조직 교회라면 목사에게 말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목사 혹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만이 성도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치리의 권한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메고 푸는 권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물론 기도에도 그 동일한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근본적으로 치리와 권징과 관련해서 교회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배고프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가 교회에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도 그런 교회의 결정을 인정하고 내가 함께 하겠다, 나도 증인되어 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범죄 사실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교회에 보고된 이상 치리권을 가진 교회의 당회나 위임받은 대표는 범죄한 자에게 역시 성령 충만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왜요? 이제는 그 개인을 회복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누룩이
온 반죽 덩어리에 퍼지듯이 한 개인의 죄가 교회의 거룩함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만약 이런 교회의 권고도 범죄한 사람이 듣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더 이상 그 사람과 교제하지 말고 그 사람을 모임에서 그 교회에서 내보내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에서 나가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출교의 치리를 받게 되면 이것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에서 제외되고 모든 신령한 축복에서 제외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이 되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의하면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도 교회와 성도를 죄로 물들이고 더럽히는 자는 이런 무서운 형벌로 권징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치리받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치리받으면, 출교받으면 나를 모르는 다른 교회로 가서 또 신앙생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내린 징계를 주님도 증인되어 주시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영적인 징계가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그 범죄한 형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면 그 성도가 이미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 있더라도 먼저 출교를 결의한 그 당회가 다시 당회를 열어서 그 성도의 그 출교를 철회하는 결의를 해줄 때, 풀어주는 그 결의를 할 때 그제서야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의 영적인 권징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이미 교회의 중직자들이시니까 이런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회의 권징은 이렇게까지 여러 단계로 권징하는 이유는 한 개인을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복시킴과 동시에 교회의 거룩함을 아름답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게 궁극적인 이유고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먼저는 우리 성도 개개인이 주변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권면하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곁에 성도들의 영적인 어떤 상태와 신앙을 살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돕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옥토교회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